네, 이 시간에는 당신의 사명을 기억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맡겨진 임무. 사명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다가 얼마 전에 봤던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 참 잘된 영화고 또 감명 깊게 본 영화고 또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봤던 영화인데,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안호균이라는 사람과 명우라는 사람이 밀정이었던 염석진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염석진이 밀정일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김구 주석이 명령을 내리죠.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밀정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실패를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후에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이것이 나라의 독립이라는 큰 대의를 따르는 사명이었고, 그리고 민족의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명우라는 역할을 맡은 그 사람은 총을 얼굴에 맞아서 얼굴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도 계속 살아내면서 참 살아가는 과정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그 밀정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냈던 것, 그게 바로 사명이 아닌가,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사명보다는 더 무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를 위한 명령이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사명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놓고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얼마나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또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생이 매우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는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계명과 규례를 쫓아 흠이 없이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바녀를 쫓아, 순서를 쫓아 이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향하는 일은 제비를 뽑는 일이고요. 왜 제비를 뽑느냐? 그 일이 너무나 영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보면 지성소와 내성소로 구분이 되잖아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그룹들 사이에 속죄소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시은좌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시간 외에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가장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분향단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내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향단 우편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얼마나 놀랬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 요한을 낳게 하시느냐? 여러분,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자,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맨 첫 번째 단어도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한계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해할 때 세례 요한의 삶을 온전히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그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떻게 쓰시고자 함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 민족들이 사모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내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온 것 봤지라고 물어보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인지, 그들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사모함을 갖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사명이 드러납니다. 그건 뭡니까? 그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사명 뭡니까? 온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주고 또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제 세례 요한으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구약의 역사는 종지부를 찍게 돼요.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뭡니까? 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사라지는 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선지자가 서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예전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올 메시아를 선포했죠.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누가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시대에 그들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선포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 안에 국한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런 의심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걸 차치하고 왜 옥에 갇혀서 자기의 목숨이 경각이 달려있는 시점에 이 사실을 물어보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초점을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느냐에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후에 계속 뭘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얘기하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눈만 뜨면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명은 뭐냐? 내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메시아로 여기고 세례 주고 그렇게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니까 맞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경각이 달렸을 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맞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떠나는 것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쭉 말씀을 하세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 모든 장애들, 모든 결함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증거하시면서 맞다, 네가 예비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 섰을 때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 위에 섰을 때 모든 민족들이 이 분노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도,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이 헤롯 대왕도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주잖아요. 여러분, 헤롯 대왕도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 아들 헤롯, 분봉왕으로 섰던 헤롯, 권력도 온전치 않았던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안 본다고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빌라도도,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못 풀어주고 죽이잖아요. 죽이라고 내주잖아요. 이스라엘의 봉기가 그렇게 위험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총독으로 온 로마인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봉기가 일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그냥 현금 창고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오기 때문에 그 헌금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이 총독의 가장 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돋우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돈을 그냥 이렇게 올려보내는 그런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힘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 사명이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러면 옥에서 나와야 되겠죠. 헤롯과 단판을 지을 수도 있고
봉기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에 투철했던 세례 요한이 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죠. 이유가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었다고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에 앞장 세우고 자신은 그 뒤안길로 사라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 살았고 사명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사명하면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의 태어남부터 한번 살펴봐요. 태어남부터.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가 나실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됐을까? 근데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구냐면 삼손이죠. 삼손. 사사기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옴으로부터, 뭔가 세례 요한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러나 얼핏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삼손의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나실인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왜 그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느냐?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삼손 가운데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봐요. 왜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명확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 세례 요한은 반드시 있어야 할 자였던 거예요. 물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쓰임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엘리야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라.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사명 안에 세례 요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붙들린 자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있죠.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를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을 함께 머무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신 행동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는 삶,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 이게 모태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이었죠. 그리고 나서 자라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광야로 나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광야로 나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명에 붙들린 자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자라나는 과정이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 온 시간을 보낸 겁니다. 나타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계속 전파하죠. 타협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좋은 옷을 입은 자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요. 사명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음까지 사명을 위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사명자의 삶이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복중에서부터 사명자로 택함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사명을 완수했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확인했을 때 묵묵히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기는 쇠하는 길로 그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은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왜 살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니, 모르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저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기적이라는 형용사와 신앙이라는 명사가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절대 이기적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신자의 삶인데, 나 잘 되겠다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살고 있지? 매일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냥 살아. 태어났으니까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인생입니까? 내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대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고, 취직을 해야 된다니까 취직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신대원에서 체프를 마치고 나오는데요, 한 100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쭉 몰려 나와요. 그런데 문이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2개에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6개의 닫혀진 문을 밀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 2개로 다 기다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밀어봤다니까요, 문을. 근데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는데 그 두 문에만 그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만한 두 문에 이렇게 끼가지고 막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 열어주고 이 문 열어주니까 이제 쑥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그냥 앞 사람이 걸어가니까 그냥 그 길이 맞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아닐까?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신앙이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하면서 따라갈 건지 말 건지 다른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가든 신자가 가든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냥 그 뒤로 졸졸졸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자신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매일 매순간 사명을 의식하면서 살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어느 한순간 내가 사명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100%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잃은 삶이 편해져요. 좋아져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힘든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려면 매 순간 그 사명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고,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났을 때 서바나까지,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나아갔던 것.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았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왜 살고 있나? 내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을 날마다 물어보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사명을 먼저 묻고 결정을 해야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사명을 계속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 광야로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학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광야는 믿음의 학교였습니다. 광야에서 세상 그 어느 것도 자신의 눈을 현혹할 것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그 내용을 얻었던 거예요. 광야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나온 이후의 삶은 어땠냐? 그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그의 삶이 끝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여전히 시끄러운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운 좋은 옷이 아닌 광야에서 입던 약대,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음식은 여전히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나고 이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문명을 조금 누린다고 해서 누가 그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많은 재물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례 요한의 그런 허름한 모습을 보고 그런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과 좋은 옷들을 가져다 줬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다 거절하고 광야에서처럼 똑같이 살아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의식을 계속 붙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훈련이 끝났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계속 서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세로 계속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매우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 있을 것이고요. 각 개인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 개별적인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은 너무도 명확한데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적극적인데 오직 믿음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도 소극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카드사 카피, 이런 카피가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해.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요. 큰 교회 얘기를 듣습니다. 10,000명의 성도가 있는데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카피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대형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내가 기뻐해야 되느냐라는 회의가 들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신자 비스무리한 무리들, 그 무리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니까, 모임 갖기 싫으니까, 내게 아무도 참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대형교회라면 과연 우리가 대형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뻐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이 요만한데 어떻게 이만한 일을 해요? 믿음이 이만하면 이만한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물러나요. 맡겨진 일도 내려놓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런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어찌 이런 모습이 사명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냐, 사명을 의식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느냐. 이런 인생은 그 종말이 딱 하나입니다.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 뿐이에요.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을 생각하면서 그의 일생을 기록한 책인데요, 준비되어지는 삶을 생각할 때 이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6살 때 애들을 앞에 두고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들이 주의가 흐트러지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막 하면서 애들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막 트랙을 달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친구가 와서 왜 이렇게 너 열심히 뛰니 물어봤더니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선 나에게 체력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휘튼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뭐 하는지 아세요? 미식축구부 주장이 제일 인기 있죠. 미식축구 주장을 했어요. 성적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준비했어요. 선교사 나가려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아까운 인재였는지, 얼마나 그가 최고의 인재였는지, 그들이 아우카족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와요. 그러니까 신문의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선교가 어떻게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나라 미국에서 이런 헤드라인이 잡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짐 엘리엇이 외적으로 봤을 때나 영적으로 봤을 때나 너무도 준비된 사람이었다. 미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풀타임 사역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풀타임 사역자예요. 생계를 위한 일들이 삶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잠식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명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풀타임 사역자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그 일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해야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연애하고,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고, 사명을 위해서 취직하고, 사명을 위해서 아이 낳고, 모든 일을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인드로,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인드로 살아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본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어요. 당신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거예요. 사명을 의식한다고 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전부 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의 이익, 즐거움 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모든 목회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사명을 의식하고 사명을 위해 훈련하는 일,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대로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더 큰 결단과 더 많은 기도와 더 큰 믿음과 더 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요한이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웠겠는가?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례요한 정도의 지위였다면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참 권력을 놓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점점 세례 요한에게서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기가 시들해지고 그에 따라 내 권력도 사라져가고 심지어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오히려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왜요? 자기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쇠하여야 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느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할 때가 되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수밖에. 지금의 내 분량이 이만해서 이만큼의 헌신밖에 못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맡기실 그 일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할 기회만을 주시고 능력을 안 주실까요? 아니죠. 능력도 주시죠. 그런 경험들의 선순환을 통해서 더 큰 헌신, 더 많은 일의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의식하고 더 준비하고 그래서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영에 대한 이론만 열심히 공부하고, 물에 뛰어들 때는 이렇게 뛰어들어야 된다 얘기하고 물에 뛰어들지 않으면 수영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작은 일부터 살아보라고.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오직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잊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광야로 나갈 때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었겠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이삭을 죽이시지 않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삭을 죽이러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위해서 이 아이를 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광야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떠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이제 그곳 생활하고 돌아와서 안락한 삶을 조금은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 동경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삶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죽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의 생명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의식하고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헌신을 결단하고 실제로 사명대로 순종해내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